레베카 코닌드 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매혹적인 악덕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책인데요. 이 책은 고전적이고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과거에 이제 고대 수도사들로부터 중세 신학자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집대성된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7대 대죄악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중에서 7가지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죄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뿌리, 그 유혹의 본질,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서 다루는 7가지 대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정욕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요, 정욕과 그리고 탐욕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관하여서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묵상까지 했죠. 여러분, 이들에게 바울이 처음에 들어갔고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자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요, 아직도 부족함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부족한 3가지 지식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부족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고요. 마지막은 영적 은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2번째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의 그 겉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3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교도 신앙에서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베이직스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각 사람마다 신앙의 그러한 성장의 속도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나서 신앙이 쭉 자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애쓰고 힘써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너희가 듣고 배운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3가지라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번이 바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마치 거룩한 목소리를 내거나 거룩하게 어떠한 가운을 입고 그리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또 뭔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제 청년 때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갑자기 청년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호칭을 듣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시고 이런 직분을 받으실 때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던 사람이 오늘 전도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틀은 바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분은 바뀌지만, 여러분, 거룩의 삶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이 거룩을 어떤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라,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연결시키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적으로 그는 부부 생활,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삶, 직장 생활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가 이제 소제목처럼 우리에게 3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세욕은 무엇입니까? 세욕에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격렬한 성적인 감정이라는 뜻이래요. 음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세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매혹적인 악덕들의 저자인 드영은요, 바로 이러한 음란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는 순결과 자기 통제의 덕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의 올바른 형태를 회복하고 적용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고대 헬라인들의 이상은요, 향락일 정도로 당시에 그 그리스의 제국 전체가 음란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이방 신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안에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성도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집단 그러한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당시의 도시 문화였는지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지역의 헬라 신전들은 바로 지역마다 있었는데 성적 타락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곳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 이 지역도 성적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살다라고 하는 말이요, 비속어로 음란하고 타락한 삶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막 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저 배운 대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있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마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음란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로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바로 음란의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음란, 여러분 정욕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은요, 먼저 눈과 귀로부터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정욕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목이 뭡니까? 눈과 귀예요. 자,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눈과 귀가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여러분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그러한 영상을 접하고, 그죠?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또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그 바울의 실천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서 만연했던 그러한 음란과 성적 부패에 대한 반대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그러한 이방 신전에서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음란의 행위를 했던 것, 결혼 안 한 사람들만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기혼자들도 그곳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이제 어기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제사에 빠져서 합법적으로 음란의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기혼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의 신성함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냥 이혼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종종 단순한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부부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하나임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이러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조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또 집사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집사의 조건이 뭐 어떠한 성경의 지식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한 배우자만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는 이제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키가 아주 큰 그러한 민족들이 있는데 소똥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교회도 소똥으로 이렇게 지은 교회에 제가 이제 주일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지 한 3시간, 3시간 반 예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한 화려한 그러한 복장을 한 아프리카 현지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추장이었어요, 마을. 그런데 그분 뒤로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러더니 3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12명이 들어왔습니다. 막내 부인을 보니까 추장은 한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막내 부인은 10대예요.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아무도 웃지를 않더군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웃의 아내나 혼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면 주의 신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주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해요.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랬어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탐심에서 나왔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죠.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이게 다윗을 뜻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아 장군이에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탐욕적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은요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마저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이란 바로 이처럼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을 넘어선 욕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이러한 다윗의 탐심은요 10번째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었죠. 그는 6계명도 어겼고 살인했고 또 7계명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의 모든 첩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탐심의 유혹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적인 탐심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한 성도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소그룹이 여러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 그러한 죄에 또 연루가 되면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형은 바로 이 죄야말로 대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돈과 성과 명예를 조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험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항상 정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늦은 시간에 가능하면 인터넷 또 스마트폰 안 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유혹을 당하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 아닙니까? 요즘 뭐 클릭 하나만 하면 그냥 뭐든지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밤에 전자기기를 넣지 않습니다. 어느 딱 일정 시간이 되면 다 가져와야 돼요. 압수해요. 제가 다 충전을 해줍니다. 제가 좀 피곤해져요. 물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뭐 그 아이들을 통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있을 때는 우리 부모가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여러분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마음으로 또한 이러한 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든 성도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1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쁘고 그렇게 또 피곤하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저는 하여튼 월요일 날은 저희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또 같이 또 친밀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하얼빈 영화도 보고 왔어요. 우리 덴버 너무 좋습니다. 한국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또 투명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사실은 부부끼리도 뭐 핸드폰 이런 이메일 이런 것들 서로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프라이버시인데 저는 그거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는 비번을 다 공유해요. 그래서 저희 셀폰 그리고 저희 이메일 서로 다 봅니다. 검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 점검해줘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를 지키고 또 정말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자,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쓰시는지 그 한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그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과 세욕과 탐심을 멀리하고 여러분 날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싸우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이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인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고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합격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들이 서로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여러분 견딜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4장 9절에서 12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떠한 이유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뉘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 되었고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요 이것은요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강조해요. 10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를 더욱 아끼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면 불륜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남이 하면 뭐예요? 로맨스. 여러분 내 죄와 나의 연약함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반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원고에 없는 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일에 성실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에 빠져서 이들이 이제 자기 일에 게을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교훈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자기 일에 성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게을리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처럼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바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외인은 이방인을 뜻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건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보면 말 두 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마리 말에게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마리 말이 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갈 길을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멈추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볼 때 이 말이 조금 지금 몸이 안 좋구나, 이상하구나 해서 그 말에 있는 짐을 가져다가 이제 건강한 말에다가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꾀가 많은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꾀를 계속 부렸던 겁니다. 또 멈췄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에 있는 모든 짐을 건강한 말에게 다 찢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들이 한 주막에 멈춰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다가 주인이 말을 딱 보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 한 마리 가지고 와도 됐었는데 내가 왜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왔을까 하면서 차라리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이라도 남겨 팔면 돈이 되겠구나 해서 그 게으른 말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말과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곧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8절 말씀만 제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저버리는 자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가운데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